예, 안녕하세요. 저는 1950년 생 임미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9일이고요. 지난번 만든 동영상 샨티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임사체험자 아니따 무르자니가 짓고 황근아님이 번역한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이 부분 중에 제7장 세상 저편으로 가다. 세상 저편으로 가다.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예, 이때 임사체험자 아니따 무르자니가 체험한 내용을 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왜 중요한가?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죽을 때의 체험이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체험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워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몸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요. 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짜 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진실한데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이 세상도 꿈속의 사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금강경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죽어봤냐? 근데 이 아니따 무르자니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죽어보니까 이러한 체험이 오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체험이라는 것이 깨달았다는 분들과 동일하게 오신통을 갖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아버지도 사랑했던 그 친구도 죽었는데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과 감정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책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식 능력은 제한이 없었다.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오감을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보고 자기 엄마도 보고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자기 오빠도 보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감각보다 훨씬 고양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시야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말이 놀랍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세상에서는 저 세상이라고 그러죠. 저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숙명통 이라고도 하지요. 그 미래를 아는 천안통? 예.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전생에서는 내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 동생의 본질은 안욱 오빠의 본질과 같았다. 이번 세상에서는 오빠였는데 전생에서는 동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삶에서는 그가 내 오빠가 아닌 동생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안욱 오빠를 동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그 생의 배경은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역이었고 시대와 위치는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가구라고는 별로 없는 진흙 오두막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내가 안욱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먹을 것은 충분한지 외부 위험한 것들로부터는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그것이 전생의 삶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삶이 비록 역사 속 한 장면같이 보이긴 했지만 느껴지기로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저 세계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꿔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의 모든 지점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자명했지만 그 기억을 환기해 지금 글로 쓰자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간이 직선적이지 않다면 장면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질 텐데 이런 말이 선뜻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시간의 이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서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래야 우리는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 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몸이라는 것이 없을 때 나는 나와 관련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죽은 후 그 세상,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 경이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신인가? 그리스도나? 부처?
예수?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좀 어렵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상태이다. 신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이다. 뭐 이런 취지로 볼까요?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얽히고 설킨 것이다. 그 말이죠.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 오빠, 남편, 그 밖에 내 삶에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 이럴 수가. 빌리라는 실도 있네.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 빌리 말이야. 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의 실로, 그림의 하나의 실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모든 만남에 얽혀서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그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우리 주위 사람, 주위 환경에게 우리의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내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내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여기 와서 되고자 하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신, 아까 죽은 후에 온 우주까지 확장된 나, 확장된 의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명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 이 죽은 후 명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했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다. 예. 그러니까 몸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나 신념과 상관없이 나는 있다. 진정한 나는 있다. 예.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 예.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정한 나는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는다. 부증불감 이런 말이 있지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우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죠. 그런데 몸에서 빠져나오면 이렇게 크고 힘있고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랍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늘 신도 하나님도 부처도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삽니다. 우리도 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알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도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한다고 그러지요. 진정한 나는 불생불멸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몸이라는 건 생멸이 있지요. 생멸 없는 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멸이 없습니다. 본무생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래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히 몰랐을 수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의 내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왜 늘 스스로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본인을 혼내지 마세요.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본인을 냉대하지 마세요. 본인을 사랑하세요.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자기 편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을까?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내는 삶을 살아봅시다. 왜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반했어.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사랑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닌 나 자신, 영원하고 불멸하는 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여러분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죠. 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몸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그러지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라야 되겠죠. 말로 할 수 없는 감사.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내가 자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자아라는 건 나죠. 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내 의식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다. 여러분, 나라는 것을 순수한 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장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밖으로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 있는 통합체였다. 진정한 나라는 건 말이죠.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엮여 있는 통합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지니고 있답니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통합체 하나의 면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모두 하나랍니다. 우리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라는 이 병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간의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발생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움 쪽으로 가버리면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